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보시다시피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하루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원지 중 하나로 여러 곳의 교회와 기도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단 시비가 그치지 않으며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북 상주의 대규모 시설에서는 지난 여름에도 4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가 고발되어서 수사 중이지만 이번에 또다시 수많은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기독교 시설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는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주 나흘씩 7주간에 걸쳐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네요. 하나님, 제발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매주 나흘씩 7주간 연속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알았다. 그러니 제발 좀 모이지 말아라.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치고 3만 명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긴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법궤를 앞세운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전투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군대보다 앞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법궤를 앞세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법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변덕쟁이라 그랬을까요? 어느 군목 출신 목사님이 하신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어느 부대 군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리고성에 관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매일 교회 주변을 돌아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 주변을 돌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옆에 있는 법당 주변을 매일 아침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법당 스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신압으로 찾는 사람이 줄어들더니 결국 그 법당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 말대로 이 학생들이 교회당 주변을 돌았으면 그러면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들이 법당 주변을 돌았기 때문에 그 법당이 사라진 것일까요? 앞에서 말한 어느 이단성이 있는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일 한 가지가 사찰이나 다른 종교시설 주변을 도는 이른바 땅밟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맨 먼저 하는 것이 그 땅밟기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선교지에 가서 매일 하는 일이 이 땅밟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상시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그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교회 하나,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구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한 담임 목사가 장로들을 데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며 그 땅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함께 다 모여서 그 땅에다가 오줌을 누웠다는 실제적으로 우스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 예배당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네? 지었어요. 중요한 것은 땅을 몇 바퀴 돌았든 오줌을 누웠든 절이 없어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가능한 일이고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효과가 있어서 절을 없애고 예배당 터를 하나님이 뺏어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내일부터 좋은 건물 옆에 가서 매일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오줌 싸고 올까요? 그러면 그 건물 뺏어서 우리 줄까요? 신앙인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들은 사탄의 백성이야. 그래서 사탄의 백성들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걸 뺏어서 우리한테 줘야 돼. 그것이 맞는 거야 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다곤상을 없앤다면서 각 학교 교정마다 서 있는 단궁상 목을 따러 밤에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그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고 지금 특히 팔레스틴이나 아랍 민족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을 멸망시켜야 할 이유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이유는 그 원주민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모든 이 땅에서 죄 짓는 사람은 다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 땅에서 죄악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죄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에 살다가 새 큰 집으로 지금 이사를 간다면 들어가기 전에 가서 뭐 합니까? 깨끗이 청소부터 하는 것입니다. 청소부터 하고 내가 가장 살기에 적합한 구조로 고치고 손질하고 싹 옛날 사람들이 살던 물건들을 다 치우고 그리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를 그 땅에 지금 뭐가 있어요? 죄악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시기 위한 작업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살아갑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사람의 문화를 외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인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문화들입니다. 문화에 젖어버리는 것이죠. 비기독교적인 문화에 젖어버리는 것,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버리는 것, 세상 풍조에 젖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을 퇴보시키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문화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의 문화로 채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없애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문화를 만들고 지배하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내 안에 원주민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우상을 삼고 섬기려고 하는 문화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내 안의 원주민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에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전멸시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들끼리 오랫동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왔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요단강을 건너온 다른 민족이 전멸시키겠다고 달려드니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없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지금 내 안에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진치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원주민을 전멸시키고 모든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 군사의 손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군사라고 할 수도 없는 비무장 백성들입니다.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전부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성을 돌면서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함성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팔 소리만 듣고 그냥 묵묵히 잡담도 하지 않고 행진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성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약궤의 능력일까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을까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무너졌던 것일까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떤 초능력이 축적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노력이나 법궤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그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처음에 요단강 이편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의 기간이 2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정탐꾼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줬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가서 한번 봐야지. 그게 평소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 약속하셔서 그 성경에나 있는 것이지. 성경에 그렇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냥 그럴 수 없잖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 정탐꾼의 결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나팔 때문도 아니고 법궤 때문도 아니고 행진 때문도 아니고 고함 때문도 아닙니다. 순전히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성 주변을 돈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로 잡았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원주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의 문화에 젖지 않고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을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적인 종교 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예배가 있고 종교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뒤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예배라면 그것은 종교인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법궤를 앞세우러 가셨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람이 임의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언약궤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예배였고 블레셋 전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것이고 블레셋 전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그들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목사들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종교인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놓도록 하여라. 왜 금은 동 귀중한 것은 다 바치라고 했을까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갖겠다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금과 은과 동은 다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금, 은, 노, 철로 만든 그릇을 다 바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우상 형상을 만들고 겉을 도금하는 재료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각처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 겉을 금이나 은, 동으로 도금해서 치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발견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은 다 이 우상과 우상의 형상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형상 앞에 제물로 제기로 다 사용되었던 우상의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의 욕심을 내서 개인이 감추고 복원한다면 결국 다시 언젠가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호주머니 가면 가만 가면 다 해도 선생님한테 이것만 절대 안 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잘못해서 다 뺏어도 마지막으로 하나 꼭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래요?
그것은 있어야 다음에도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어떤 것 하나도 욕심을 내지 말고 다 갖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거 몇 점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추게 되었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큰 여리고 성도 그냥 이겼는데 이 여리고 성보다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 성에서. 그것이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목적이 우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몰래 챙겼다는 것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거 몇 개 훔쳤다고 그것이 그렇게 큰 죄냐? 그래서 그 멸문지화를 당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 몇 개 욕심냈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무장으로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는 것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 주변을 도는 것은 예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안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돈다고 돌았다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돌았다고 내 안에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 안에 굳건한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 흔히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막 손을 높이 들어서 마치 막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신령하게 끌어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가 손들어서 이렇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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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주님은 오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 주께서 임재하시고 또 내 안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내 안의 여리고성이 또 무너졌다. 이것을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체험해야 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승리했음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많이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외우는 자체가 주술이 아니다 그 말. 그 외우는 것이 영적으로 효험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은 한 번 읽었을 때 이만큼 쌓이고 두 번 이만큼 쌓여서 그래서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겨하는 것이지, 읽는 것이 공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힘차게 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맺기 때문이 아니라, 함성을 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 몇 귀퉁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의 여리고성은 이렇게 흔적 없이 다시 복구하거나 재건할 수 없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동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괜히 남의 절마당을 밟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굳이 남의 절마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기서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왜 거기서 불러댑니까? 교회당 건축하기 좋은 땅이 있다고 땅 주변을 돌면서 오줌을 싸서 영역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는 가끔 간증하고 다닙니다. 내가 땅을 봤어. 아 좋아서 생마다 장로를 데리고 가서 돌고 기도하고 오줌을 쌌단 게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더란 게 이거 아니라. 왜 오줌을 싸러 다닙니까? 전 교회는 오줌을 다 받아서 그냥 뿌리고 다니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완벽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배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해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무너지더라, 그래서 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아직도 견고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늘 참여하고 그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